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낯선 사람과 만나 마음을 나누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서로의 마음에 가닿기까지는 꽤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것은 마치 차가운 방에 온기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마음을 열어야만 비로소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길을 잃고 과거의 기억에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갈림길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하죠. 편의점 냉장고 앞에 서서 수많은 음료수 중 하나를 고르는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이 선택의 순간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회비용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상실감, 그리고 내가 한 선택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하는 후회에 대한 걱정입니다. A를 선택하면 B를 놓치게 될까봐, B를 선택하면 A를 선택하지 않은 것을 평생 후회하게 될까 봐 우리는 망설이고 또 망설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동전 3개와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주저없이 동전 3개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이의 눈에는 그저 하나보다 셋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가치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아이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선택이죠. 하지만 어른의 눈으로 보면 그 선택은 명백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처럼 눈앞의 현상이나 당장의 이익에 가려져 더 큰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 두려움과 후회,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깊은 고민에 대한 천년의 지혜가 담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보려 합니다. 이것은 중국 선불교에서부터 1000년 넘게 수행자들의 마음을 흔들어온 유명한 화두, 즉 깨달음으로 이끄는 질문입니다. 제목은 병 속의 새를 꺼내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둥지에서 떨어진 아주 작은 아기 새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마땅히 담을 곳이 없어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값비싼 유리병 속에 새를 넣었습니다. 그 유리병은 수억 원을 호가하는 가문의 보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병 속에서 새에게 모이를 주며 정성껏 키웠습니다. 새는 무럭무럭 자라났고 어느새 병 입구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습니다. 이제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새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물 같은 유리병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반대로 소중한 유리병을 지키자니 새는 병 안에서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병을 지키시겠습니까? 둘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새를 굶겨서 다이어트를 시킨다거나 병 안에 참기름을 부어 미끄럽게 빼낸다는 기발한 답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본질은 그런 재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선택의 딜레마, 즉 양자택일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병을 깨지도 말고 새를 죽게 하지도 않으면서 이 새를 꺼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1000년을 이어온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안경을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바로 기억의 안경입니다. 과거의 경험, 타인에게 들었던 이야기, 사회가 주입한 편견들이 렌즈가 되어 우리의 시야를 결정합니다. 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고 나의 기억과 편견을 통해 굴절된 모습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개에게 심하게 물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온순한 강아지를 보아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개는 위험하다는 기억의 안경이 그 강아지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이 기억의 안경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너는 원래 산만하잖아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부모가 있다고 합시다. 아이가 잠시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순간에도 부모는 산만한 아이라는 기억의 안경을 끼고 아이를 봅니다. 또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아이는 결국 나는 원래 집중 못하는 아이구나라고 스스로를 규정짓고 그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누군가의 과거의 실수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현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억의 안경이 만들어내는 비극입니다. 제가 겪었던 일 중에 청송교도소에서 만난 한 수감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글도 몰랐습니다. 세상은 그를 악인이라 불렀습니다. 몇 년 동안 저희 스승님의 법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며 그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불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수계식에 참여했습니다. 수계식에는 연비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팔뚝에 아주 작은 향불로 짧은 순간 점을 찍어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다짐을 새기는 것입니다. 스승님께서 향불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을 법한 그 사람이 자신의 팔에 향불이 채 닿기도 전에 두려움에 질려 몸을 움츠리는 것이었습니다. 따끔한 그 찰나의 고통 앞에서 그는 한없이 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그의 잔혹했던 과거입니까? 아니면 작은 고통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지금 이 순간의 나약한 모습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는 끔찍한 범죄자라는 기억의 안경을 끼고 그를 본다면 그의 현재 모습은 결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의 과거를 현재로 끌고 계속해서 단죄할 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참회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질렀던 모든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은 그것이 일어났던 바로 그 찰나에 이미 과거 속으로 사라져 지금은 실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향불이 주는 따끔함이 찰나에 사라지듯 우리의 모든 과거 또한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아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이 과거의 행동에 대한 책임, 즉 과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과거의 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도소가 수감시설이 아니라 교정시설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몇 년형을 받았는지에는 엄청난 관심을 갖지만 그가 그 안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나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기억의 안경이 한 인간이 변화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기억의 안경은 개인의 관계를 넘어 국가와 민족의 관계에도 깊숙이 작용합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을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거 일본이 우리에게 잘못했다는 강력한 기억의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 안경을 끼면 일본의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불매운동을 하고 일본과의 축구 경기에서 이기면 마치 나라를 구한 것처럼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애국일까요? 역사적으로 그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기억 때문에 현재의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오직 대립과 갈등의 길로만 가는 것이 과연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길일까요? 눈이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세상의 색깔 때문이고 귀가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은 세상의 소리 때문입니다.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상대가 사라지면 나의 존재 또한 희미해집니다. 진정한 지혜는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라는 무거운 기억의 안경을 잠시 내려놓고 미래를 위한 화합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도력이며 성숙한 시민의 자세일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병을 깨지도 말고 새를 죽게 하지도 않으면서 병 속에 새를 꺼내는 방법.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 질문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어떤 답을 내놓아도 그것은 새를 죽이거나 병을 깨는 것, 즉 하나를 잃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위대한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새를 병 속에 집어넣었다고 하더냐? 그렇습니다. 새는 처음부터 병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새가 병 안에 갇혀 있다는 생각, 새를 구해야 한다는 문제, 병과 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고민. 그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 즉 문제라는 이름의 문제일 뿐입니다. 새는 나왔다. 이것이 천년을 이어온 화두에 대한 선불교의 답입니다. 새는 이미 나와 자유롭게 날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규정하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 뿐,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 문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수많은 고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부족할까?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 이런 고민들은 실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병 속의 새처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감옥은 아닐까요? 불교에서는 인간이 겪는 8가지 대표적인 고통, 즉 팔고를 이야기합니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이라는 4가지 근원적 고통,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마지막 8번째 고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오온성고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즉 생각과 감각들이 들끓듯 일어나 생기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불 속에 누워 밤새 걱정과 후회, 불안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 바로 생각이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우리의 고민 대부분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고민에 대한 완벽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민, 그 문제 자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인가?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나에게 일어난 실제 사건인가? 아니면 내 머릿속 생각일 뿐인가? 이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은 아닌가? 이것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은 아닌가? 이렇게 문제 자체를 관찰하다 보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고민의 대부분이 사실은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나의 기억의 안경이 만들어낸 왜곡된 그림자일 뿐입니다. 세상은 하나의 커다란 구슬과 같습니다. 보는 위치에 따라 빨갛게도 보이고 파랗게도 보입니다. 빨갛게 보인다고 해서 구슬의 본질이 빨간색인 것도 아니며 파랗게 보인다고 해서 파란색인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진실은 보는 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환상과 같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 내가 붙들고 있는 문제 또한 수많은 관점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억의 안경을 벗어 던질 수 있습니다. 나를 규정했던 과거로부터, 나를 얽매였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소심한 사람이야라는 틀에서 벗어나 대담하게 도전해 볼 용기를 얻고, 그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야라는 편견을 거두고 그의 현재 모습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병 속에 갇혀있는 새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만 그 새가 갇혀있다는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십시오. 새는 이미 오래전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드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느끼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본래 없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지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이 평온과 자유로움으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낯선 사람과 만나 마음을 나누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서로의 마음에 가닿기까지는 꽤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것은 마치 차가운 방에 온기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마음을 열어야만 비로소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길을 잃고 과거의 기억에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갈림길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하죠. 편의점 냉장고 앞에 서서 수많은 음료수 중 하나를 고르는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이 선택의 순간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회비용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상실감, 그리고 내가 한 선택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하는 후회에 대한 걱정입니다. A를 선택하면 B를 놓치게 될까봐, B를 선택하면 A를 선택하지 않은 것을 평생 후회하게 될까 봐 우리는 망설이고 또 망설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동전 3개와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주저없이 동전 3개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이의 눈에는 그저 하나보다 셋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가치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아이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선택이죠. 하지만 어른의 눈으로 보면 그 선택은 명백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처럼 눈앞의 현상이나 당장의 이익에 가려져 더 큰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 두려움과 후회,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깊은 고민에 대한 천년의 지혜가 담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보려 합니다. 이것은 중국 선불교에서부터 1000년 넘게 수행자들의 마음을 흔들어온 유명한 화두, 즉 깨달음으로 이끄는 질문입니다.
제목은 병 속의 새를 꺼내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둥지에서 떨어진 아주 작은 아기 새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마땅히 담을 곳이 없어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값비싼 유리병 속에 새를 넣었습니다. 그 유리병은 수억 원을 호가하는 가문의 보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병 속에서 새에게 모이를 주며 정성껏 키웠습니다. 새는 무럭무럭 자라났고 어느새 병 입구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습니다. 이제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새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물 같은 유리병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반대로 소중한 유리병을 지키자니 새는 병 안에서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병을 지키시겠습니까? 둘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새를 굶겨서 다이어트를 시킨다거나 병 안에 참기름을 부어 미끄럽게 빼낸다는 기발한 답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본질은 그런 재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선택의 딜레마, 즉 양자택일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병을 깨지도 말고 새를 죽게 하지도 않으면서 이 새를 꺼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천년을 이어온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안경을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바로 기억의 안경입니다. 과거의 경험, 타인에게 들었던 이야기, 사회가 주입한 편견들이 렌즈가 되어 우리의 시야를 결정합니다. 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고 나의 기억과 편견을 통해 굴절된 모습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개에게 심하게 물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온순한 강아지를 보아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개는 위험하다는 기억의 안경이 그 강아지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이 기억의 안경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너는 원래 산만하잖아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부모가 있다고 합시다. 아이가 잠시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순간에도 부모는 산만한 아이라는 기억의 안경을 끼고 아이를 봅니다. 또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아이는 결국 나는 원래 집중 못하는 아이구나라고 스스로를 규정짓고 그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누군가의 과거의 실수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현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억의 안경이 만들어내는 비극입니다. 제가 겪었던 일 중에 청송교도소에서 만난 한 수감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글도 몰랐습니다. 세상은 그를 악인이라 불렀습니다. 몇 년 동안 저희 스승님의 법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며 그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불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수계식에 참여했습니다. 수계식에는 연비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팔뚝에 아주 작은 향불로 짧은 순간 점을 찍어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다짐을 새기는 것입니다. 스승님께서 향불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을 법한 그 사람이 자신의 팔에 향불이 채 닿기도 전에 두려움에 질려 몸을 움츠리는 것이었습니다. 따끔한 그 찰나의 고통 앞에서 그는 한없이 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그의 잔혹했던 과거입니까? 아니면 작은 고통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지금 이 순간의 나약한 모습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는 끔찍한 범죄자라는 기억의 안경을 끼고 그를 본다면 그의 현재 모습은 결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의 과거를 현재로 끌고 계속해서 단죄할 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참회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질렀던 모든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은 그것이 일어났던 바로 그 찰나에 이미 과거 속으로 사라져 지금은 실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향불이 주는 따끔함이 찰나에 사라지듯 우리의 모든 과거 또한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아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이 과거의 행동에 대한 책임, 즉 과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과거의 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도소가 수감시설이 아니라 교정시설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몇 년형을 받았는지에는 엄청난 관심을 갖지만 그가 그 안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나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기억의 안경이 한 인간이 변화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기억의 안경은 개인의 관계를 넘어 국가와 민족의 관계에도 깊숙이 작용합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을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거 일본이 우리에게 잘못했다는 강력한 기억의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 안경을 끼면 일본의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불매운동을 하고 일본과의 축구 경기에서 이기면 마치 나라를 구한 것처럼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애국일까요? 역사적으로 그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기억 때문에 현재의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오직 대립과 갈등의 길로만 가는 것이 과연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길일까요? 눈이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세상의 색깔 때문이고 귀가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은 세상의 소리 때문입니다.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상대가 사라지면 나의 존재 또한 희미해집니다. 진정한 지혜는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라는 무거운 기억의 안경을 잠시 내려놓고 미래를 위한 화합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도력이며 성숙한 시민의 자세일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병을 깨지도 말고 새를 죽게 하지도 않으면서 병 속에 새를 꺼내는 방법.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 질문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어떤 답을 내놓아도 그것은 새를 죽이거나 병을 깨는 것, 즉 하나를 잃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위대한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새를 병 속에 집어넣었다고 하더냐? 그렇습니다. 새는 처음부터 병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새가 병 안에 갇혀 있다는 생각, 새를 구해야 한다는 문제, 병과 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고민. 그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 즉 문제라는 이름의 문제일 뿐입니다. 새는 나왔다. 이것이 천년을 이어온 화두에 대한 선불교의 답입니다. 새는 이미 나와 자유롭게 날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규정하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 뿐,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 문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수많은 고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부족할까?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 이런 고민들은 실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병 속의 새처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감옥은 아닐까요?
불교에서는 인간이 겪는 8가지 대표적인 고통, 즉 팔고를 이야기합니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이라는 4가지 근원적 고통,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마지막 8번째 고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오온성고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즉 생각과 감각들이 들끓듯 일어나 생기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불 속에 누워 밤새 걱정과 후회, 불안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 바로 생각이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우리의 고민 대부분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고민에 대한 완벽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민, 그 문제 자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인가?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나에게 일어난 실제 사건인가? 아니면 내 머릿속 생각일 뿐인가? 이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은 아닌가? 이것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은 아닌가? 이렇게 문제 자체를 관찰하다 보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고민의 대부분이 사실은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나의 기억의 안경이 만들어낸 왜곡된 그림자일 뿐입니다. 세상은 하나의 커다란 구슬과 같습니다. 보는 위치에 따라 빨갛게도 보이고 파랗게도 보입니다. 빨갛게 보인다고 해서 구슬의 본질이 빨간색인 것도 아니며 파랗게 보인다고 해서 파란색인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진실은 보는 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환상과 같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 내가 붙들고 있는 문제 또한 수많은 관점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억의 안경을 벗어 던질 수 있습니다. 나를 규정했던 과거로부터, 나를 얽매였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소심한 사람이야라는 틀에서 벗어나 대담하게 도전해 볼 용기를 얻고, 그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야라는 편견을 거두고 그의 현재 모습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병 속에 갇혀있는 새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만 그 새가 갇혀있다는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십시오. 새는 이미 오래전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드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느끼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본래 없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지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이 평온과 자유로움으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낯선 사람과 만나 마음을 나누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서로의 마음에 가닿기까지는 꽤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것은 마치 차가운 방에 온기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마음을 열어야만 비로소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길을 잃고 과거의 기억에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갈림길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하죠.
편의점 냉장고 앞에 서서 수많은 음료수 중 하나를 고르는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이 선택의 순간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회비용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상실감, 그리고 내가 한 선택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하는 후회에 대한 걱정입니다. A를 선택하면 B를 놓치게 될까봐, B를 선택하면 A를 선택하지 않은 것을 평생 후회하게 될까 봐 우리는 망설이고 또 망설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동전 3개와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주저없이 동전 3개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이의 눈에는 그저 하나보다 셋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가치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아이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선택이죠. 하지만 어른의 눈으로 보면 그 선택은 명백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처럼 눈앞의 현상이나 당장의 이익에 가려져 더 큰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 두려움과 후회,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깊은 고민에 대한 천년의 지혜가 담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보려 합니다. 이것은 중국 선불교에서부터 1000년 넘게 수행자들의 마음을 흔들어온 유명한 화두, 즉 깨달음으로 이끄는 질문입니다. 제목은 병 속의 새를 꺼내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둥지에서 떨어진 아주 작은 아기 새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마땅히 담을 곳이 없어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값비싼 유리병 속에 새를 넣었습니다. 그 유리병은 수억 원을 호가하는 가문의 보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병 속에서 새에게 모이를 주며 정성껏 키웠습니다. 새는 무럭무럭 자라났고 어느새 병 입구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습니다. 이제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새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물 같은 유리병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반대로 소중한 유리병을 지키자니 새는 병 안에서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병을 지키시겠습니까? 둘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새를 굶겨서 다이어트를 시킨다거나 병 안에 참기름을 부어 미끄럽게 빼낸다는 기발한 답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본질은 그런 재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선택의 딜레마, 즉 양자택일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병을 깨지도 말고 새를 죽게 하지도 않으면서 이 새를 꺼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1000년을 이어온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안경을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바로 기억의 안경입니다. 과거의 경험, 타인에게 들었던 이야기, 사회가 주입한 편견들이 렌즈가 되어 우리의 시야를 결정합니다. 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고 나의 기억과 편견을 통해 굴절된 모습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개에게 심하게 물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온순한 강아지를 보아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개는 위험하다는 기억의 안경이 그 강아지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이 기억의 안경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너는 원래 산만하잖아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부모가 있다고 합시다. 아이가 잠시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순간에도 부모는 산만한 아이라는 기억의 안경을 끼고 아이를 봅니다. 또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아이는 결국
나는 원래 집중 못하는 아이구나라고 스스로를 규정짓고 그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누군가의 과거의 실수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현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억의 안경이 만들어내는 비극입니다. 제가 겪었던 일 중에 청송교도소에서 만난 한 수감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글도 몰랐습니다. 세상은 그를 악인이라 불렀습니다. 몇 년 동안 저희 스승님의 법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며 그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불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수계식에 참여했습니다. 수계식에는 연비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팔뚝에 아주 작은 향불로 짧은 순간 점을 찍어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다짐을 새기는 것입니다. 스승님께서 향불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을 법한 그 사람이 자신의 팔에 향불이 채 닿기도 전에 두려움에 질려 몸을 움츠리는 것이었습니다. 따끔한 그 찰나의 고통 앞에서 그는 한없이 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그의 잔혹했던 과거입니까? 아니면 작은 고통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지금 이 순간의 나약한 모습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는 끔찍한 범죄자라는 기억의 안경을 끼고 그를 본다면 그의 현재 모습은 결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의 과거를 현재로 끌고 계속해서 단죄할 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참회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질렀던 모든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은 그것이 일어났던 바로 그 찰나에 이미 과거 속으로 사라져 지금은 실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향불이 주는 따끔함이 찰나에 사라지듯 우리의 모든 과거 또한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아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이 과거의 행동에 대한 책임, 즉 과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과거의 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도소가 수감시설이 아니라 교정시설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몇 년형을 받았는지에는 엄청난 관심을 갖지만 그가 그 안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나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기억의 안경이 한 인간이 변화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기억의 안경은 개인의 관계를 넘어 국가와 민족의 관계에도 깊숙이 작용합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을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거 일본이 우리에게 잘못했다는 강력한 기억의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 안경을 끼면 일본의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불매운동을 하고 일본과의 축구 경기에서 이기면 마치 나라를 구한 것처럼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애국일까요? 역사적으로 그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기억 때문에 현재의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오직 대립과 갈등의 길로만 가는 것이 과연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길일까요? 눈이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세상의 색깔 때문이고 귀가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은 세상의 소리 때문입니다.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상대가 사라지면 나의 존재 또한 희미해집니다. 진정한 지혜는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라는 무거운 기억의 안경을 잠시 내려놓고
미래를 위한 화합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도력이며 성숙한 시민의 자세일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병을 깨지도 말고 새를 죽게 하지도 않으면서 병 속에 새를 꺼내는 방법.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 질문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어떤 답을 내놓아도 그것은 새를 죽이거나 병을 깨는 것, 즉 하나를 잃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위대한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새를 병 속에 집어넣었다고 하더냐? 그렇습니다. 새는 처음부터 병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새가 병 안에 갇혀 있다는 생각, 새를 구해야 한다는 문제, 병과 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고민. 그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 즉 문제라는 이름의 문제일 뿐입니다. 새는 나왔다. 이것이 천년을 이어온 화두에 대한 선불교의 답입니다. 새는 이미 나와 자유롭게 날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규정하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 뿐,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 문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수많은 고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부족할까?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 이런 고민들은 실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병 속의 새처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감옥은 아닐까요? 불교에서는 인간이 겪는 8가지 대표적인 고통, 즉 팔고를 이야기합니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이라는 4가지 근원적 고통,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마지막 8번째 고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오온성고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즉 생각과 감각들이 들끓듯 일어나 생기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불 속에 누워 밤새 걱정과 후회, 불안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 바로 생각이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우리의 고민 대부분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고민에 대한 완벽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민, 그 문제 자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인가?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나에게 일어난 실제 사건인가? 아니면 내 머릿속 생각일 뿐인가? 이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은 아닌가? 이것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은 아닌가? 이렇게 문제 자체를 관찰하다 보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고민의 대부분이 사실은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나의 기억의 안경이 만들어낸 왜곡된 그림자일 뿐입니다. 세상은 하나의 커다란 구슬과 같습니다. 보는 위치에 따라 빨갛게도 보이고 파랗게도 보입니다. 빨갛게 보인다고 해서 구슬의 본질이 빨간색인 것도 아니며 파랗게 보인다고 해서 파란색인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진실은 보는 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환상과 같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 내가 붙들고 있는 문제 또한 수많은 관점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억의 안경을 벗어 던질 수 있습니다. 나를 규정했던 과거로부터, 나를 얽매였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소심한 사람이야라는 틀에서 벗어나 대담하게 도전해 볼 용기를 얻고, 그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야라는 편견을 거두고 그의 현재 모습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병 속에 갇혀있는 새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만 그 새가 갇혀있다는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십시오.
새는 이미 오래전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드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느끼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본래 없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지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이 평온과 자유로움으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낯선 사람과 만나 마음을 나누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서로의 마음에 가닿기까지는 꽤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것은 마치 차가운 방에 온기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마음을 열어야만 비로소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길을 잃고 과거의 기억에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갈림길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하죠. 편의점 냉장고 앞에 서서 수많은 음료수 중 하나를 고르는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이 선택의 순간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회비용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상실감, 그리고 내가 한 선택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하는 후회에 대한 걱정입니다. A를 선택하면 B를 놓치게 될까봐, B를 선택하면 A를 선택하지 않은 것을 평생 후회하게 될까 봐 우리는 망설이고 또 망설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동전 3개와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주저없이 동전 3개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이의 눈에는 그저 하나보다 셋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가치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아이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선택이죠. 하지만 어른의 눈으로 보면 그 선택은 명백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처럼 눈앞의 현상이나 당장의 이익에 가려져 더 큰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 두려움과 후회,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깊은 고민에 대한 천년의 지혜가 담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보려 합니다. 이것은 중국 선불교에서부터 1000년 넘게 수행자들의 마음을 흔들어온 유명한 화두, 즉 깨달음으로 이끄는 질문입니다. 제목은 병 속의 새를 꺼내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둥지에서 떨어진 아주 작은 아기 새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마땅히 담을 곳이 없어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값비싼 유리병 속에 새를 넣었습니다. 그 유리병은 수억 원을 호가하는 가문의 보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병 속에서 새에게 모이를 주며 정성껏 키웠습니다. 새는 무럭무럭 자라났고 어느새 병 입구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습니다. 이제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새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물 같은 유리병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반대로 소중한 유리병을 지키자니 새는 병 안에서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병을 지키시겠습니까? 둘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새를 굶겨서 다이어트를 시킨다거나 병 안에 참기름을 부어 미끄럽게 빼낸다는 기발한 답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본질은 그런 재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선택의 딜레마, 즉 양자택일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병을 깨지도 말고 새를 죽게 하지도 않으면서 이 새를 꺼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천년을 이어온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안경을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바로 기억의 안경입니다. 과거의 경험, 타인에게 들었던 이야기, 사회가 주입한 편견들이 렌즈가 되어 우리의 시야를 결정합니다. 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고 나의 기억과 편견을 통해 굴절된 모습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개에게 심하게 물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온순한 강아지를 보아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개는 위험하다는 기억의 안경이 그 강아지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이 기억의 안경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너는 원래 산만하잖아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부모가 있다고 합시다. 아이가 잠시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순간에도 부모는 산만한 아이라는 기억의 안경을 끼고 아이를 봅니다. 또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아이는 결국 나는 원래 집중 못하는 아이구나라고 스스로를 규정짓고 그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누군가의 과거의 실수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현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억의 안경이 만들어내는 비극입니다. 제가 겪었던 일 중에 청송교도소에서 만난 한 수감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글도 몰랐습니다. 세상은 그를 악인이라 불렀습니다. 몇 년 동안 저희 스승님의 법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며 그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불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수계식에 참여했습니다. 수계식에는 연비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팔뚝에 아주 작은 향불로 짧은 순간 점을 찍어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다짐을 새기는 것입니다. 스승님께서 향불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을 법한 그 사람이 자신의 팔에 향불이 채 닿기도 전에 두려움에 질려 몸을 움츠리는 것이었습니다. 따끔한 그 찰나의 고통 앞에서 그는 한없이 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그의 잔혹했던 과거입니까? 아니면 작은 고통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지금 이 순간의 나약한 모습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는 끔찍한 범죄자라는 기억의 안경을 끼고 그를 본다면 그의 현재 모습은 결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의 과거를 현재로 끌고 계속해서 단죄할 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참회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질렀던 모든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은 그것이 일어났던 바로 그 찰나에 이미 과거 속으로 사라져 지금은 실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향불이 주는 따끔함이 찰나에 사라지듯 우리의 모든 과거 또한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아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이 과거의 행동에 대한 책임, 즉 과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과거의 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도소가 수감시설이 아니라 교정시설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몇 년형을 받았는지에는 엄청난 관심을 갖지만 그가 그 안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나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기억의 안경이 한 인간이 변화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기억의 안경은 개인의 관계를 넘어 국가와 민족의 관계에도 깊숙이 작용합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을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